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볼까요? 영적 지식 더하기 순종은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하고 고집이 세면 정말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상대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주님이 어려우시겠다. 주님이 우리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은요, 그 지식만으로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지식이 순종이 되어야 그것이 실제화가 되어집니다.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지식이 실제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영적 지식이 없는 순종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헛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시고요, 또 누리고 증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몰려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행보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시험하여 질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진리가 뭔지, 정말 옳은 게 뭡니까, 그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시험 함정에 빠뜨리고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잘못 대답을 하면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예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제수씨예요.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지요. 또 헤로디아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처구니 없이 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의 혜성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사회의 유력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득권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질문한 것은, 그러니까 헤롯에게 예수 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안위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낙인을 찍도록 해서 이제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에게 행한 것 같이 그처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세례 요한처럼 옳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 대답을 헤롯에게 알리게 되면 헤롯은 예수님을 요한처럼 여기고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이제 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그들이 의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바리새인의 질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또 이 질문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셔요. 그들의 답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하는 것은 이제 구약성경, 이제 율법서를 가리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인용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조문을 가지고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려요. 그래서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전통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5절을 봅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 했는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했다 말씀하세요. 여기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집이 세다, 완강하다, 또 다루기 어렵다, 또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고집이 세요, 아주 완강해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왜곡합니다.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함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딴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은데 율법으로 이혼을 못하게 하면 계속해서 아내를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언제나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은 언제나 약자예요.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요. 언제나 약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재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완악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자신의 의도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알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본문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적용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의도예요. 자, 신명기 24장 1절을 좀 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에서요,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수치되는 일이에요. 수치되는 일. 그 유대인들의 학파에는요,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산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어요. 산마이 학파는 조금 이제 보수적이고 힐렐 학파는 조금 이제 앞서가는 그런 학파인데, 그 보수에 속한 산마이 학파는요, 이 간음이라는 해석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간음, 여인이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힐렐 학파는요, 폭넓게 해석해서 이런 거예요. 폭넓게 해석하니까 음식을 망쳐도 이혼 사유가 돼요.
또 길에서 남자와 이야기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이웃집에 부인의 소리가 넘어가잖아요. 담장을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이혼의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일의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남편에게 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인이 생기면 이것도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인들에게는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모세 당시에 이혼 증서도 없이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이 말을요, 이혼을 허용하는 말이 아니라 이혼을 금지하는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이 고집 부리면 뭐라 그래요?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시거나 안 해보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럴 때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백성들이 워낙 완악해서 오히려 그 여인들이, 약자인 여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서 그들이,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반대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이혼을 창조의 원리로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며 다시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드시고, 그 후에는 가정이나 생명을 어디에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결혼과 가정에 창조의 질서, 창조가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요, 엄격한 성윤리를 강조해요. 정말 성윤리를 엄격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바람은요, 입김이라도 날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바람은 입김으로도 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창조의 질서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성윤리를 강조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가정관을 파괴합니다. 동성결혼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셨는데 동성결혼하는 거예요. 동성결혼한 사람들이요, 자식을 입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금 위반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정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또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육이 무너진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교육이 무너진 거는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가정교육이 없어졌어요. 핵가족화 돼가면서 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어떤 그 여인을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의미보다는 어떤 가정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물론 가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면적인 관심사는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무지를 지금 꾸짖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지를 꾸짖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무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본문에는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나타나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영적인 무지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권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묻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세요. 제자들도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살아온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내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자기가 새로운 아내를 얻고 싶으면 그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전통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한 이유 외에, 여인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이런 것 이외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거. 다른 이유로 뭐 밥 태웠다고 이혼할 수 없고, 소리가 담장을 넘어갔다고 이혼할 수 없고, 더 이쁜 여자가 자기에게 생겼다고 이혼할 수 없고, 다 이런 이유는 이해할 수 없고, 뭐 외에는, 간음한 이유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내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그 여자를 버릴 수 없고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겠다.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처럼 완악한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바리새인들도 완악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완악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혼과 관련된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고 아내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소중함을,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유대인들의 전통, 자신들의 가르침,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위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을 그대로 닮아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절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표현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으나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관점이나 사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관점, 내 경험, 내 사상이 내려져야 돼요. 내 관점이나 내 사상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있는가, 자신의 사상을 내려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상으로. 그래서 자기 사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자신의 것들이 내려지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그들의 전통,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방식, 유대인들의 가르침, 너희들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에 거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순종할 때 뭐가 되어져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요, 32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뭐를 알게 되어져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진정으로 알아야, 이것이 뭐냐면 영적 지식이 뭐가 되면, 순종이 되어질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자유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없잖아요. 불안하고 언제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육신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도 생활해요. 또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지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지하고 고집센 사람들 교회를, 공동체를 해쳐요. 더 무서워요. 자기 경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나 이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낮은 계급이야. 자기는 이런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는 이런 높은 하이 클래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도 우습게 알아요. 이런 분도 제가 만났다니까요. 근래에 어떤 권면을 해드렸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보다 교회를 다녔어도 더 많이 다녔고 예수 더 일찍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면을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 하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보니까 어떻고 분석해요.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무지를 버리셔야 돼요.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듣고 배운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고 행한다. 그럴 수 없어요. 영적 세계는요 다 알고 행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왜 꺾어지느냐,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없느냐, 진도가 안 나가느냐, 뭐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행하기도 하고, 다 알고 가려고 하니까, 다 알고 행하려고 하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는가,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더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더 길이 확장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옳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생명 다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해요. 그때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를 때가 많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 되나? 이건 내가 말아야 되나? 혹은 뭐 하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또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의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본래의 의미는 뭐냐? 성경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소견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를 자꾸 뭔가에 매이게 하려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복 받고 더 많이 하면 더 큰 복을 받고 작게 했으니까 작은 복밖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매이게 하잖아요. 이거 안에서 그렇고 조상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참 매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를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정서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지 우리를 더 매이게 하시는, 얽매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고 뭘 가면 뭐 맨날 뭐 시키기만 하고, 여러분, 이런 부담,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듣지 말고, 성가대 가운 벗고 티나가지 말고, 성가대 가운을 입되 뭐 하는 거야. 우리 두 분처럼 헌금위원으로 이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 때, 그렇죠? 주님을 알 때, 그의 나라가 내게 임했을 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때 가서 할게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할 때 즐거움도 와요. 내가 하고 있어야 즐거움이 오는 거지, 하지도 않은데 그런 즐거움이 오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문자 이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 많이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근데 원래 그 말씀의 의미를 알면요, 사실은 잘 못 걸어요, 거기다가. 근데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하니까 개업식에 가면 다 그걸 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그만하게 식당을 하지만 나중에는 뭐 하는 거야? 오뚜기와 같은 큰 기업을 할 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이 아니라 그 이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또 중요해요. 그 이면의 뜻들을 알려주기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지배해야 돼요. 내 삶을 지배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주셔요? 너희에게 주권이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행하고 계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성령 집회 때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누구에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